샬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의 중요한 워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심판으로서 맞이하게 되는지 아니면 구원으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1절을 같이 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바로 메뚜기 때의 대재앙이 예고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은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심판받을 만한 삶과 불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이 아닌 시온산, 즉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구현되고 있어야 할 그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땅이 심각하게 타락했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이 다 떨게 하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우리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던 우리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세상 속에 나타난 현상은 2절을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묘사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애굽 전역을 흑암처럼 만들어 버렸던 과거의 재앙처럼 남유다를 이렇게나 어둡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 곧 종말 때에 맞이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 불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온몸을 휘감을 정도로 불태우신다라는 것인데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절을 보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를 통해 이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만드셨고 이제는 온 세상을 흑암 가운데에 몰아내시고 그리고 4절부터는 강한 군대가 일어나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그 땅 백성들을 유린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바벨론을 통해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기병대는 남유다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들이 이 기병대를 몰고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요엘은 다급한 심정으로 메뚜기 떼, 흑암,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군대의 위험과 인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급박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 그의 군대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신다는 것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들 중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선포했던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곧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에 그 재앙의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면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백성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모으고 이것은 곧 교회로 모이라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1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들이 중보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울면서 이것은 대성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패역한 범죄를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 그것은 18절 말씀부터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18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거죠. 회개함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맨 처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맨 처음 나온 이유는 과거의 제약으로 빼앗겨 버렸던 그 곡식을 다시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흡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들짐승도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시고 들의 풀에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넘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7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복을 누리면서 나의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 가운데 임하신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무 꿈이 없고 아무 비전이 없었던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인데, 이러한 영의 부어짐이 노예들까지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어떤 자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또한 이런 놀라운 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이 한없는 복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